사람이 사는 곳에는 분쟁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보면 아무리 우리가 믿음 생활해도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하고 또 바울이 다투지 않습니까? 또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제 최후까지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저 이 마귀 새끼야, 사탄아, 내 생각과 다르다고 끄떡하면 저 마귀 새끼야 이럽니다. 그러면서 마귀야. 그러면 다시는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습니까? 이제 주님께서 그 말하실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사탄에게 쓰임받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우리 누구든지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가 있고 사탄에게 조종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심판은 누구에게 맡기고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 입으로는 절대로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심판하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의 권한인 줄 알고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하여튼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러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뭐고 사탄의 이름 뭐였습니까? 얼마 전에 베드로가 고백을 했거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야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를 축복하셨고 그랬는데 이제 또 얼마 있다가 이제 그 바로 말씀 이어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인자가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베드로가 그때 주님 앞에 나가서 그리 마옵소서 할 때 항변했다 그러는데 이 항변이라는 단어는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요 강력하게 아주 항의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의 멱살을 잡고 흔들 정도로 항변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께서 죽는다니, 죽어버리면 우리가 바라고 꿈꾸던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하고 내가 이유가 얻으려고 했는데 주님 죽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죽는다. 그러나 죽은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리고 주님의 그 죽음은 지금 어떤 것입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자기 생각만 하고 그걸 가로막은 주님의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막는 사람은 사탄의 길이다 하고 주님께서 이제 책망을 하셨는데 그런데 또 그 말을 과연 베드로가 들을 만한가? 제가 만약에 베드로처럼 그 입장이 있더라면 저도 선생님이 죽는다는데 안 막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주님 그리 마옵소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하시는데 뭐가 어렵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방법, 주님의 계획, 주님의 길을 안다는 것이 어렵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코로나 이후로 이 교회가 공공의 적이 돼가지고 온통 교회를 향해서 뭐 예배를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이러면서 지금 뭐 개독하고 막 퍼부대니까 이제 정신이 없죠. 이제 이럴 때 이제 문제는 뭐 세상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셨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나는 이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은 되는데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그 말이 옳은 것 같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는가? 내가 이 믿음이 정말 믿음인가? 하고 흔들려서 세상 사람에 동조하고 이제 이 예배를 지금 뭐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느냐 안 서느냐 이런 문제인데 이제 본질적인 것이 흔들려 버려. 그러면서 이 길이 옳은가 틀른가, 저 사람 말이 옳은가 하면서 아주 이제 교회를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에레미야 아나도 사람
hil기야의 제사장 아들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너가 무엇을 보느냐? 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잘 보았다. 내가 너에게 내가 말한 내 모든 말들이 지금 이루어지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에레미야야, 무엇을 보느냐? 예, 끓는 가마가 북쪽에서부터 기울어지는 것을, 끓는 가마가 저 북쪽에서부터 그 가마 위로부터 기울어지는 것을 보나이다. 그렇게 예레미야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너가 잘 보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살구나무는 뭐고 끓는 가마는 무엇입니까? 이 살구나무는, 이 살구는 여름 과일입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이어서 이제 여름에는 모든 것이 빨리 상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냉장고가 있고 뭐 냉동고에 우리가 보존을 해서 좀 오래 가지만은 그 옛날에는 이 살구나무는 익으면은 하루 이틀 3일이면 그냥 물러져서 다 끝나는 거예요.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지금 살구나무가 물러서 끝나서 이제 다 끝나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북쪽으로부터 가마가 기운다는 거예요. 끓는 가마가 기운다는 것은 이 뜨거운 샘물, 뜨거운 물이 부어지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북쪽 아수르, 바벨론 지금 이런 나라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부어지면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마음이 미치는 거죠. 조국 이스라엘이 이렇게 망하는가, 끝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전해야 되고 왕에게 전해야 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시오.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요, 나라가 망한다는데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지금 심판을 받는다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 일이 임할 것이지만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헛소리 한다고, 너 그런 소리 하느냐 하면서 핍박을 하고 이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 이제는 그래 북쪽에서 오냐? 그럼 우리는 남쪽의 강대국 애굽을 동맹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가면 된다 하면서 사람들이 별 안을 다 내고 예레미야를 죽이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 일에 또 앞장서냐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몇백 명이 한 사람 예레미야와 대항해서 이렇게 싸울 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지금 수많은 수천만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계시느냐,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냐 하고 이야기할 때, 너희의 믿음이 뭐냐 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정말로 예수는 나의 구주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참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놓고, 또 오늘 본문에는 라삐어 하고 말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실 때 어떨 때는 하나님 같고 어떨 때는 그냥 인간 중에 뛰어난 사람 같고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쩔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해놓고는 주여 그리 마옵소서 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엿새 후에 그 말씀을 하시고 엿새 후에 제자들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셨습니다. 야고보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을 데리고 이제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우리 오늘 마가복음에는 없지만은 똑같은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러 가셨고,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다가 오늘 본문에 2절에 보니까 변형대사 그랬습니다. 변형대사, 헬라어 원문으로는 메테모르포테 하는 단어인데요, 메테모르포테, 이 변형됐다는 영어로 찍어가면 트랜스포메이션, 또 트랜스핑그레이션 이것이 되는데요, 이 변화는 외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이 변화는 내부로부터 우러나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내부에 자리 잡고 있던 본질적인 것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생기는 변화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옛날에 암행어사가 이제 오면은 처음에 암행어사가 어느 고을에 나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그냥 뭐 의관 정지하고 뭐 그 포졸들 데리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거지 옷을 행색을 하고 다 찢어진 옷 입고 저 사람이 암행어사 못 알아보도록 오는 거예요. 그런데 겉모양은 그래도 그 본질은 뭐냐면 왕의 특명을 받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온 사람이 바로 암행어사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암행어사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본질, 이제 그것이 암행어사 출두하고는 옷을 갈아입고 이제 관복을 입고 딱 서면 그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본질이 감춰져 있는 모습, 또 이렇게 설명하면 그렇습니다만, 이게 지금 이거 오늘 저 컵 뚜껑인데요. 자, 여기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이렇게 감싸져 있습니다. 이거 더럽게 많이 뭘 감싸져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본질이 들었다는 말은 이 본질은 여기에 있는데 이것이 무슨 뭐 색깔이 바뀌고 또 모양이 바뀌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 오늘 이 감싸있던 더러운 먼지나 또 이 감싸있던 것이 다 드러나서 이 본질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그럽니까?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이 돼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인카네이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본질이 어떤,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몰라, 사람들이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그가 누군지 못 알아. 어떨 때 능력을 행하고 기적을 행할 때는 대단하다 이러면서도 또 어쩔 때는 배고프고 같이 먹고 같이 지내니까 이게 무슨 선생님이고 가르치는 것은 훌륭한데 하나님이신가, 이런 마음들이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변형대사, 그 옷을 세상에 누가 빨아도 그렇게 희게 만들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광채가 나는데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됐다. 이 변화된 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시다. 그 본래 본질이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이 드러난 이 모습은 장차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이 주님 나라의 왕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다스릴 미래의 모습이 바로 그 모습입니다. 본래 본질, 그리고 미래의 모습이 이 변형된 이 변화산에서 오늘 나타난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변화산에 주님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또 놀라운 것은요, 이스라엘 조상들 중에 오래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한 1800년, 또 아니면은 예수님이 오시기 한 600년 전에, 600년 그 전에 있었던 엘리야하고 모세가 거기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영적 지도자 중에 최고봉. 이스라엘 사람들이 엘리야 하면은 정말 예언자 중에 예언자 최고다. 모세가 누굽니까? 율법에 대표하는 어른 중에 어른이 엘리야하고 모세입니다. 이제 이 제자들이 볼 때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그 위대하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같이 계시다니, 그 모습을 보니까요 너무 황홀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뛰어났다 이것을 보고도 그런지 모르지만은 또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런 어르신들과 같이 예수님이 동급으로 계시다니,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그 주로가 안 그래요. 랍비요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여기다가 초막을 짓고 삽시다. 무슨 말? 우리가 여기서 섬기고 모시겠습니다. 베드로 다 결혼한 사람 아닙니까? 가족이 있는데 지금 완전히 그걸 보고는 흥분하고 지금 황홀감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오늘 7절에 보면은요, 구름이 거기에 나타나서 그들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말이 들리더니 모세하고 엘리야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참으로 믿기 어려운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마가복음 쓴 마가는 물론이고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병행구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누가가 누굽니까? 의사입니다.
철학에 아주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세상 똑같은 기록을 했다는 것은 이 변화선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지만은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로 작정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믿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너무도 분명한 사실이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세 제자들은 엘리야와 모세가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것이 너무도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세상 모든 사람들이 흠모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어른들이 우리 선생님과 같이 대화하다니, 우리 선생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지만은 이렇게 대단한 분인 줄 몰랐다 하는 것이 제자들의 소감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구름 속에서 들린 음성은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모든 생각들을 너무도 크게 뛰어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너희들의 스승 예수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는구나,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는 모세나 엘리야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바로 나와 같은 하나님이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의 스승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다 알고 있었고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때로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분명히 가리키는 거나 보면 사람인데 이게 능력을 행하면 어떻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치료하고 기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정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틀림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인간이 아닌가 갈등 속에 있을 때에 제자들에게 음성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어디서 들려왔다고요?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성경의 구름은요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밑에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뭐 때문에? 구름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 다 완성되고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하고 이제 성전 봉헌을 할 때 구름이 성전을 덮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왕 솔로몬과 지금 대화하신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유대인들에게 구름, 특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스승 예수는 나의 아들이요 곧 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아니라 인간들 중에서 좀 뛰어나고 좀 특출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다시 8절에서는 문득 돌아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확인시켜 줍니다. 구름 속에서 그 말씀이 들리고 난 뒤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렇게 위대한 엘리야나 모세와 같은 인물들도 너희들의 스승 예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위대한 그런 사람들도 예수님께 찾아와서 인사하고 얼른 사라져야 될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엘리야나 모세보다 더 위대한 존재라면 여러분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더니 과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 중에서 특별한 존재, 이것이 아니라요
피조물을 뛰어넘고 영의 세계, 육의 세계 다 뛰어넘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인간으로 오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제 오셔가지고 그 병을 고치시고 또 그 능력, 기적을 나타내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이런 것은 하나님 외에는 어떤 분도 어떤 인간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일이라도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오아시스 사막을 지나가다가 곧 죽기 직전에 오아시스를 발견했어요. 오아시스에 가보니까 야자 열매도 있고요, 과일도 많고요, 그 물도 있고요, 얼마나 풍성하게 누렸는지. 그래서 거기서 원기를 회복하고 이제 많은 것을 가지고 이제 오아시스를 떠나서 한참 가다 보니까 저쪽에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사막에서 목말라서 쓰러져서 기진해서 죽을 지금. 그래서 이 사람 이야기, 여보기 내가 지금 거기서 왔는데 저기 조금만 가면은 오아시스가 있네 이야기했는데, 이 사람이 오아시스는 무슨 얼어 죽을 오아시스예요. 어디가 이 오아시스가 있다고. 실제로 있지만은 안 믿으면 그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다 무너지고 다시 쓸어버리고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 나와서 해결받지 못한 문제가 어디 있었습니까? 정말로 불행하게 살고 비참하게 살던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과거에 오셨다가 끝난 분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또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환경이, 세상이, 풍랑이 일어나고 태풍이 오고요, 코로나가 일어나고요, 온 세상이 다 들고 일어나도 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는 이 것 중에 그 사람들이 주인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걸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졌다는 제목으로 네덜란드 두 자매가 이제 독일군 수용소에 수용이 됐습니다. 붙잡혀갔습니다. 그 악명 높은 라벤스부르크라고 하는 수용소에 거기에 갔는데요. 그 수용소가 말이 수용소지 비참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온 수용소의 유리창이라는 것은 이미 다 깨져가지고요. 그 칼바람이 들어오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옷도 다 뺏겨버리고. 그래서 그곳에 이 바닥에는 짚을 깔아놨는데요. 그 짚을 덮고 자고 집을 깔고 자야 되는데 오래되니까 그게 냄새가 나고 물기가 나고 습기가 있어가지고 아주 썩어가지고 말할 수 없고요. 그 수용소 바닥으로 이 오수가 흐르는데요. 냄새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천장은 낮아가지고 겨우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400명 수용하려고 수용소를 지었는데 1400명이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벼룩 때문에 힘든 거예요. 어떻게 벼룩이 많은지 그냥 온 사람을 다 파헤쳐버려요.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이게 절망하면서 동생이 언니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언니,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 하고 이야기할 때 언니가 동생의 그 말을 듣고는 기도했어요.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짧은 머리, 내 경험, 내 이론, 내 생각으로 세상에 누구 말로 따라갈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묵상하면은 안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코로나 때문에 기도한다, 코로나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문제를 크게 보고 그걸 묵상하고 내가 미운 사람을 묵상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크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 병을 크게 보고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먼저 이 언니는 기도했다고 할 때 우리들도 어떤 경우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보여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언니가 갑자기 흥분해서 동생에게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을 주셨단다. 그리고 언니는 그날 아침 읽었던 성경 말씀을 찾았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이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응답을 받았다고 그 말씀을 가르쳐 주더니 언니의 눈빛이 달라져요. 그 순간부터 이제 주변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냄새가 나고 너무도 더러운 주변을 보는 언니의 눈이 이제 아주 빛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란다 말했고요. 그리고 언니는 다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내가 검사받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올 수 있던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니 감사를 드립니다. 꽉 차고 질식할 정도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가득 찬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꽉 끼어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들을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니의 기도의 마지막은 하나님, 벼룩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옆에 같이 기도하고 있던 여동생이 갑자기, 언니, 내가 다른 것은 다 동의하지만 벼룩에 대해서는 감사한다니 나는 그건 동의 못하겠어요. 그건 언니 어떻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니가, 얘야, 벼룩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란다 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요, 이 동생은 같이 기도를 했지만은 그것만은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언니가 잘못 알고 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수용소의 죄수들이 처음에 싸움이 그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때리고 여기저기서 흐느끼고 욕을 하고, 그리고 죄수들이 잠을 자면 이제 너무 좁으니까 옆으로 누워가지고 칼잠을 자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자면서 그 온 수용소 안에 똥 오줌 냄새가, 오물이 차고 넘치고 냄새가 찌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 독일군들이요, 일부러 이 지금 독일 병사들이 이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데 사람으로 생각하고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화장실이 10개 있는데 9개를 없애버리고 하나만 놔둬. 자, 먹고 싸는 것은 우리 사람의 생리현상인데 참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걸 가려고 싸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못하니까 아무 데서나 싸고, 그러니까 거기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더러워져서, 그래서 이게 막 냄새가 서로 나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서로 사람으로 안 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정을 안 하고. 그런 비참한 형국 속에서 이제 거기서 지푸라기가 썩어가지고요, 먼지가 또 나면은 기침을 다 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벼룩이, 사람들 모르니까 성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중에 이 두 자매가 예배를 인도하는데요, 사람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욕만 나오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신음소리, 흐느낌 소리만 나더니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미안합니다 하는 말이 나오고요, 거기서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점점점 달라지고요,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너무도 이상한 것은요, 이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는데도 계속해서 수용소 간수들이 그 옆에 오지도 않는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막을 텐데 오지도 않는 거예요. 성경 한 권 있는 것 이거 빼앗길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두려워하는 두 자매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예배를 드리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큰 소리로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야 간수들이 안 오게 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 환경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데, 왜 그랬냐면요, 간수들이 왜 그 수용소 막사에 부근에 안 왔냐면 뭐 때문에 안 왔겠어요?
벼룩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갔다 하면 벼룩이 메뚜기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뭐 물어뜯으니까 간수들이 오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벼룩 때문에 거기서 큰 소리로 예배드리고 거기서 함께 찬송도 부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야 이 동생은 언니 말이 옳았습니다. 벼룩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셨던 성경의 모든 약속들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으로 친히 가르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나라의 풍성함, 아버지 나라의 평화, 아버지 나라의 그 긍휼하심, 그 용서가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그 예수를 붙잡는 일은 사람을 실망시키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직접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들어야 되지만 오늘 본문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신 일이 뭐였습니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변형됐다. 본질이 드러났다고 그랬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권세 주신 하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녀가 됐으면서도 우리가 여기로 치이고 저기에 치이고 이 사람 말에 저 사람 말에 흔들리면서 가고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본질,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 그 본질이 드러난 것, 기도할 때 변형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본질적인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바꾸어주는 줄 믿습니다. 약속 있는 자녀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코로나가 오니까 온 세상에 유튜브, 뉴스, 정치인, 별 사람들을 통해서 목사, 별 사람 통해서 별말이 다 들려오지만 여러분,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예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